그랄 지방에 이삭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삭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헤브론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남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랄 지방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되죠.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아비멜렉과 이제 블레셋의 그 왕인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서가 그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 아내, 곧 가나안 해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삭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그 헤브론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 그랄 지방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가뭄을 피해서 이 남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주변 환경을 보고 이제 남방으로 그 아버지 이삭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있는 그 곡창지대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랄을 통해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도 그 기근이 들어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방으로 가는데 그 블레셋 그랄 지방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 심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그런 이 애굽에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 환경을 바라보고 네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그 지시할 땅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랬죠.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장소죠.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눴던 그곳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상기시키죠. 똑같이 상기를 시킵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어떤 땅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런데 뭐 그 정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 블레셋 땅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이 거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랄 땅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만 이 국경만 넘어서면 바로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갈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생활은 어렵지, 뭐 가뭄 때문에 이제 당장 중요한 게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나. 헤브론 땅에는 뭐 이미 기근이 들어 있고, 그 사이에서 이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친 것입니다. 갈팡질팡한 것이죠.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경계선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또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이 블레셋 땅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유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놓치면 언약 놓치게 되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지.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지방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빨리 결단을 하고 정말 그 헤브론 땅으로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3절 4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약속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그건 내 귀에 안 들려오고 내 주변의 환경이 당장 어려워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왕의 책망을 받게 되죠. 분명히 아내를 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8절에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이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서 이제 구중을 하죠. 책망을 하죠. 분명히 네가 저거는 저 여자는 누이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의 아내가 있냐? 그러니까 이 이삭이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는 정말 언약 붙잡고 단을 쌓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또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환경에 속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흐름을 놓치지면 안 된다. 언약의 흐름,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유산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유산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믿음의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지 이런 정말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영적인 유산을 절대 후대에게 우리는 남겨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 고리를 끊어야 된다.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부모의 영적 문제가요 반드시 자녀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가문의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이삭이 하잖아요. 자,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2번 그랬죠. 또 한 번은 또 블레셋 땅으로 또 구걸하러 갔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근데 변명도 똑같아요.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속였다. 또 그 아버지도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그 아들도요 똑같이 책망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그 영적 문제 흑암의 그 가문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빼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잘해야 돼요. 떠나라.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은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서밋으로 서서 한 시대를 살릴 인물로 키워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요 요걸 잘해야 돼요. 떠나라.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 땅에서 이삭을 축복했잖아요. 그 그랄 지방에서 이삭은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렸어요. 왜 이삭에게 복을 내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 후대를 통해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은 그 그랄 지방에서 이방인 땅에서 농업과 목축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방인 땅에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겠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또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또 이렇게 목축어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줬다고 그래요. 100년의 수확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년의 수확을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떤 땅입니까? 그 이방인의 땅, 그 그랄 지방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고, 한 해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대케 되고. 이삭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창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 왕성케 하여. 뭐 이삭의 믿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성케 하시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대를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누구에게? 여러분 때 그런 응답이 없다. 여러분 후대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이란 말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랬죠. 또 옥토에 떨어진 씨는 몇 배? 100배. 기본이 100배잖아요. 100이란 말은 만수. 충만의 수라 이 말. 이거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생을 걸고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 이건 하나님의 수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한 해 농사 지으면 100년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게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입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히브리인이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와서 정말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데요. 100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느님마다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유대인들이 마치 디아스포라 돼가지고요. 유럽으로 막 미국 땅으로 막 진출한 것입니다. 그 뭐였냐? 이 돼지 우르 그 치웠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밑바닥 그 일을 했다니까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얼마나 이 유럽인들이 시기를 했냐. 유대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미움을 사게 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 핍박을 해서 결국은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왔죠.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로스차일드가 미국에 정착해가지고요. 거기서 뭐 했냐? 돼지 우리 치웠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로스차일드 가문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미국의 경제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 주식, 다이아몬드, 금 다 지고 있어요. 뭐 로스차일드 가문 유대인들을 면담하지 않고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는 나올 수 없어요. 왜? 정치 자금,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몰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치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방인 땅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왕성케 되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종으로 부렸다니까요. 막 계속 이제 확장되니까 뭐 밭농사도 해야 되겠고 양도 키워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종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시기심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셈을 받기 때문에, 우물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삭의 소유거든요. 그런데 시기해가지고는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뺏깁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이 이삭은 충분히 그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양보하죠.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 다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보니까 막 이삭이 하는 일마다 막 계속 번창하게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막 민원이 들어왔겠죠. 이삭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면 자기들 차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민원을 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제 이 우리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므로, 다른 곳에 가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데 블레셋 사람이 또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서 셈 군. 이삭이 탁 기도하고 땅을 파면 어떻게 해요? 셈이 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파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이 없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요 재산입니다. 근데 이삭은 셈 근원을 얻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이 석유를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막 석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축복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뭐 뺏는다고 이거는 뺏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아비멜렉이 인정하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 거구나. 이거는 뺏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운다고 이거는 메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인정하잖아요. 아,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이삭의 목자들이 정말 이삭의 지시를 받고 땅을 파면 우물이 계속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이 샘을 파서 이걸 가지려고 하냐? 이거는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다툼이 일어났죠. 서로 우리 것이라게 하죠. 목자들과.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너희가 이 우물을 팠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것이다. 이삭의 목자들은 또 아니라 우리가 팠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다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그걸 양보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세 번째 팠을 때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양보하고 그 유명한 르호봇, 그 지역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르호봇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계속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걸 막을 자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그리고 불강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주셨던 5가지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을 이삭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열매 맺혀진 거예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정을 떠나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본받지 않아야 될 건 본받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는 본받고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떠날 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셈 근원의 축복. 이런 축복을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걸 인정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뺏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메운다고 해서 이거는 뺏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이삭에게.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계. 거기에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23절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확인했거든요. 아 그래, 내가 괜히 그 흉년 들어가지고 그 기근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내가 저 애굽으로 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 경계선 그랄 지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갈팡질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이삭이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언약의 시조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종 그랬거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시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언약의 바톤을 후손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래서 네가 뭐 뛰어나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VIP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만 굳게 붙잡고 가자.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거는 그겁니다. 진짜 열매는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언약을 상기시키죠. 바로 아브라함을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삭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한 행동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왜요? 그래야 또 그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이삭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 계약이 맺어지죠. 오늘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28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왔냐. 막 이삭이 막 책망을 하죠. 뭐 아비멜렉이 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죠? 불신자가요 확실하게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생각에 이 이삭을 뺏는다는 것은, 이삭의 그 재산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뺏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재산을 뺏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살자는 것입니다. 평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두 번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불신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거는 언약 백성에게 불신자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그 장소의 지명이 뭡니까? 바로 브엘세바죠. 거기에서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브엘세바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경계선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가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최남단.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했잖아요. 그 남단.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이삭이라는 그 인물, 이 에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이 나오죠. 34절, 35절. 에서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26장 안에서 에서가 등장하고 그 에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이 에서는 야곱에게서 떨어져 가야 돼요.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야곱 중심으로 또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에서를 분리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롯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철저하게 언약 백성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서가 뭡니까? 두 아내를, 그것도 뭡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뒀어요. 그것도 두 명이나.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두 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헷 족속을 히타이타족이라고 그러죠. 그 헷 족속을 가나안 족속이죠.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헷 족속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금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아내를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방 결혼을 한 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것이 또 보여지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줍니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불신결혼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죠. 그래서 오늘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언약이 소통됩니까? 전혀 소통될 리가 없지. 그래서 이 불신자와의 결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 불신결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불신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나태하게 돼 있어요.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신앙이 나태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 여인을 둘을 둬서 일부 다처제로 살았던 에서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심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게 이제 역대하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그 말은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에서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후손들은 아수르로 편입되고 바벨론으로 편입되고 애굽에 편입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한 민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패역을 했다. 이스라엘 막 망하니까요, 막 박수치고 그랬다. 시편 137편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불신결혼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야곱에게서 분리하게 해서 멀리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제 야곱 중심으로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바톤이 야곱에게로. 그래서 야곱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언약의 여정의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예서를 이제 멀리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단락을 통해서 정말 환경에 속지 말자.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를.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들이 그 여러분 당시에는 열매가 없을지언정 후손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불신결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사귀고 결혼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탁 삼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